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불렀던 찬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삶이 이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한 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가 그때 당시만인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또 우리가 신앙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1주간 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또 잘못 알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33년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짧은 그의 공생애, 인생 전체로 말해도 33년밖에 안 되고 공생애로 말하면 3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인간으로서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고 특별한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사실은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광경이 거기에 펼쳐집니다. 깜깜한 가운데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중에 표현하기를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깜깜한 것에 더 깜깜함, 극치의 깜깜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시다.
그 성령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도 사실은 성령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그의 사역을 위임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그리고 특별한 권세,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령을 가리켜서 인격이 아니고 성령 활동체다,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님은 인격으로 주님과 함께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오시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 주님은 오순절 때 임하십니다. 그렇죠?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십니다. 그 이후로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잠깐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금방 말씀드린 오순절 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가지고 한번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2장,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 여기서 은사를 받으리니 이렇게 해도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은사가 영어로 바꾸면 gift고, 그죠?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받는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 역사가 각자 개인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는 영적인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잖아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겉으로만,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이 성령의 선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쭉 넘어가서 5장,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32절에
이 사도들이 큰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 중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에게 성령이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도 그래요. 분명히 성령은 그냥 아무에게나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성령님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오셔서 그 다음에 한번 오시면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다가 떠나시고 또다시 또 필요할 때는 오시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그러면 떠나시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면은 성령님은 떠나가시고 그러다가 다시 또 오시고 우리가 초청하면 오시고 이런 어떤 성령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또 성령 세례, 또 성령 침례, 보혜사 성령, 성령 충만, 성령 회방 이런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우리가 명쾌하게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 신앙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과 관련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간을 내서 세미나처럼 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해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거나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해도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성령을 회방한 거라. 그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과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는 누구죠? 근데 그 위에 보시면 1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확정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루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3절은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자각하고 있지 않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반드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특별한 우리에게 선물이며 특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는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처럼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자,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위에 가서 보시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도 또 사실 반복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살아 있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다. 육신은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영은 살아 있다는 거죠.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잖아요. 놀라운 이 신비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놓쳐버리고 때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그래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8장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기쁨이 내 속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이 진리,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팀들에게 여러분 알고 계신 찬양 중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국말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 뜻을 했더니만 이 형제들이 가져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한 것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대로 알고 있구나. 뭐냐면 우리말 가사에는 이래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셔서 일하소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따땅 버끄러자. 그 뭐냐면 오셔서 그리고 일을 하십시오. 제가 그걸 듣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은 많은 부분에 그냥 강림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함에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분이 이렇게 부르면요. 지금 나에게 지금 안 계신데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뭔가 부족한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 191장 같은 찬양은요. 이 놀라운 찬양이에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것도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인데 그게 뭐냐면 주의 영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임하소서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불러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그 찬송가 가사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일하소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임하셔서 물론 이제 내 안에 이미 벌써 임해 계시고 나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다시 한번 계신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임하시고 일하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일하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191장 3절에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라. 그렇죠?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지금. 내가 침체된 상태에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어떤 때는 정말 극한 시련 가운데 빠져 있고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갑작스럽게 자녀가 그냥 둘이나 셋이나 한꺼번에 죽고 어떻게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자기는 살아있는데 다른 가족들 다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이 내게 주시는 어떤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귀한 찬양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도 기가 막힌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온 가족이 한꺼번에 그냥 배로 말미암아 다 한꺼번에 다 죽고, 그런 어떤 사건이 있어 할지라도 내 영혼이 기쁘다. 내 영혼이 기쁘다. 내 영혼이 평안해, 평안해. 그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위로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그리고 감격을 상실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떠나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죠, 그 말씀이? 탄식이요?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6절. 예,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 안에 늘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빗나가지 않도록, 내가 죄악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도록, 내가 반복되는 그 죄악을 짓지 않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특권. 신비에 속하는 부분이죠.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엄청난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것을 손해보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호흡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혜를 누리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위로하시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감격과 그런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령님은 인격체거든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단순하게 이 1시간, 1시간 반 동안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주님,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시오. 그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내 안에서 충만히 막 간당간당하게 이게 아니라 충만히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그 말은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말을 바꾸면 그런 거예요. 그런 간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소파에 앉거나 이렇게 해서 눈을 감으면 이전에 제가 느끼지 못하던 그 충만함이 요새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분주하게 살거나 그냥 너무 정신없이 살거나 내가 내 어떤 감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거나 이러면요, 이런 어떤 주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의 11조, 적어도 1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사람마다 패턴 따라 다르긴 하지만 꼭 그 시간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감격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깨닫게 하심. 때때로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뭐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 수가 더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단식하심을 내가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갱신되는,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3절을 다시 확인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이 사랑하는 것도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3장 23절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인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이 부분,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과의 동행,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만큼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위태위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슬아슬하고 참된 기쁨, 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새롭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 어쩌면 껍데기 신앙, 뭔가 이름 뿌린 그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다가 짧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심지어는, 그죠? 은밀한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즉시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충만하심 속에서 그 맛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맛을.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사람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예배하든 뭐 하든 간에 성령의 깊은 교통하심을 함께 느끼기를 원한다. 성령이 그것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단식하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의식, 행사 이게 아니라, 그러나 한 시간만 해치워버리는 그런 예배 이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깊은 교통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삶을 살 때도 깊은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개인적인 삶. 그러다가 또 시간 되면 같이 모여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제목들을 갖다 사람들 계속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